한나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한나가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한나가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하나님의 뜻은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운명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출산하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너무나 하나님의 뜻이 쉽게 바뀌어 버립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면 한나가 분명히 임신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20절에 갑자기 한나가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출산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갑자기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임신하거나 출산하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쉽게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습니까? 이렇게 쉽게 변개될 수 있습니까? 이런 의문과 혼란스러움을 명쾌하게 해답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의 뜻은 섭리는 어떻게 본다면 불신자들의 표현을 빌자면은 한나의 운명은 출산하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주십니다. 한나가 출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까지 바꾸시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꾸시면서 한나의 태를, 한나의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섭리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그 과정에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변화를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실 때에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완전히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찾아나감에 있어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이 처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숙하지 않게 선지자도 아니고 사무엘상 1장 1절은 아주 평범한 사람, 한 여인으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대한 왕도 아닙니다. 위대한 선지자도 아닙니다. 평범한 한 여인의 이야기로 오늘 사무엘상 성경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니까 어느 지방에 엘가나라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 있었는데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첫 아내는 한나라는 여인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집중하면서 성경을 쓰내려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위대한 선지자도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왕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장황하게 쓰내려 간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를 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물론 잘못된 사회 간습이고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지만 이 사무엘상의 배경을 보면은 우리나라 조선시대하고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의 지위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근데 그 문화 자체가 남성 중심의 문화이다 보니까 왜 저희 조선시대에도 보면은 여자들의 지위가 상당히 낮았지 않습니까? 근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사무엘상의 배경 역시도 여자들은 주로
아버지나 남편의 소유, 재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특히 여자들의 삶의 목적은 아이를 출산하여 대문이 아니라 가문을 잇는 것이 이 여성들의 특별히 첫째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보면은 칠거지약 가운데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면 여자가 이렇게 쫓겨나도 할 말이 없다는 이 잘못된 악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시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거론하시는 이 한나가 아이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삶의 소망이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부끄러웠던 여인이고, 또 특별히 물론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의 어려움은, 질병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가 된다고 하셨지만은 그 당시의 문화 자체가 그랬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아무리 한나를 사랑했지만은 자녀 출산을 위하여서 첩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분인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더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데 이 첩은 들어오자마자 쉽게 아이를 출산을 합니다. 좀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지만은 그 당시에 이 아이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첩이 정실부인을 대고 매일 손가락질하며 고통스럽게 하는데도 한나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만큼 이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이 문화에서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오늘 원문에 보면은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하고 또 격분하게 한다고 합니다. 한번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원문을 보면은 저기는 번역은 격분하게 하여 한 단어만 사용했지만은 원문을 보면 동사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분인나가 격분시키고 또 격분시켰다고 합니다. 이 격분시켰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어는 카스라는 단어입니다. 원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고통을 주다, 화를 주체 못하도록 자극하다. 분인나가 매일마다 화를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이 한나를 자극하고 또 자극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심이라는 또 강조 단어가 하나 더 붙습니다. 부사어가. 감이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심히 또 격분하게 하고 또 격분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 문장에는 우리가 번역을 보면은 조금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데 람이라는 단어 하나도 더 사용을 합니다. 1장 7절에 보면은 격분시켰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람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천둥을 치다, 격노하게 하다, 떨게 만들다, 괴롭히다라는 뜻입니다. 심히 격분하게 하고 화를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또 자극해놓고 또 천둥이 칠 듯이 떨게 만들었다. 온 몸을 전율하게 만들었다는 단어입니다. 근데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심히 격분하게 하고 또 자극하고 울분을 터뜨리게 만들고 또 천둥을 치듯이 떨게 만드는 그 정도로 한나가 괴로움을 당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장의 시작을 이 비운의 여인, 계속 고통 가운데 떨고 있는 이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겁니까? 무슨 의도입니까? 이러한 분인나의 의도적인 공격에 한나는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울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8절에도 보니까 또 어찌하여 또 우느냐고 말할 정도로 계속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10절에는 이제는 이 울음이 통곡이 되어버립니다. 이 한나의 삶은 매일마다 격분되고 격분되어 울고 또 울고 먹지 아니하고 통곡하는 삶이 이 한나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장전중앙 가족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를 고통 가운데 버려두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고통 가운데 나를 버려두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한나가 격분되었다고 합니다.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극 앞에 울었다고 합니다. 또 울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하는 한나가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한나는 격렬한 고통 속에서 결사적으로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생각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생각해서 그 운명을 바꾸어 주십니까?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 백성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또 오늘 사무엘상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역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한번 PPT 띄워주시겠어요?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계속해서 요 앞에 있는 사무엘상 앞에 있는 사사기의 주제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처소인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있었고 그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나와왔지만은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었다고 합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어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400년 동안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언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의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처소도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러 나와왔지만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예배 드렸습니다. 제사 잘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자가 하나님 앞에 왕이 되었던 시대입니다. 또 오늘 사무엘상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계속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세 시대에는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작은 일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었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의 주제는 또 사무엘상의 처음 주제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시대라고 합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인 엘리마저도 성경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였던 시대가 사사시대였고 오늘 사무엘이 시작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운의 여인이 제사장조차도,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던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였지만은 자기가 하나님 대신해서 왕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던 시대에,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그러한 시대에 끝까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조명을 하시는 겁니까? 왜 이 여인에게 집중을 하시는 겁니까? 더 훌륭한 선지자들도 많았고 더 훌륭한 왕들도 많았는데 왜 하나님이 이 평범한 여인, 아니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매일마다 울 수밖에 없었고 그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비련 가운데 살았던 이 여인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 성경을 할애해 가면서 이 여인에게 집중하고 계십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한나는 서럽고 한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았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계속 반복이 되면 나의 지난 삶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붙잡기가 쉬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았을 때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더 찾았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에 대제사장마저도, 아니 보통 제사장도 아닙니다, 대제사장마저도,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역시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을 몹쓸 짓을 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몹쓸 짓을 하는데도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그 시대에도 이 비운의 여인은 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일은 성전에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13절에 보니까 술 취했다고 이 제사장이 단정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14절에 엘리가 이 한나를 꾸짖습니다.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대답을 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러분, 그 당시의 기도는 오늘날 한국 기도처럼 이렇게 코리안 기도가 동성 기도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은 이런 동성 기도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문화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 역시도 기도할 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도 이러면은 막 엎드려서 부르짖고 하는 기도인데, 미국만 나가도 우리가 이렇게 막 부르짖고 엎드려 하는 기도가 생소합니다. 익숙지 않습니다. 이 시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어떠했는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11조를 얼만큼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의 기도가 어땠습니까? 한나의 기도는 말을 할 수 없는 기도였습니다. 속으로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나 비통해서, 원통해서, 고통스러워서 말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엉엉엉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이 떳떳하게 기도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이 여인이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막 울고 있는 겁니다. 술 취한 것처럼 흐느끼고 있는 겁니다. 가슴을 찧어뜯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술을 끊으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그 모습이, 그 울부짖는 모습이 술 취한 사람처럼 엉엉엉엉 울고 있으니까 제사장이 와서 호통을 칩니다. 여러분,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막 고통스러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가가지고 술 마시지 마라 이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지금 막 저를 째려보시는데 여러분들 어떨까요? 비운의 여인입니다. 한나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는 제사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한나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제 마음은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고, 야, 인간 같으면 한나가 진짜 술 한잔 먹고 싶었겠다. 누구 하나 위로해 주는 사람 없지. 남편마저도 고통스럽게 하지. 제사장마저도, 위로받고 싶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제사장마저도 이 한나에게 오해를 하고 위로하기는커녕 이랬을 때에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우리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내 주여, 오해하지 마옵소서. 내가 술을 먹은 게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다고. 내 주여, 오해하지 마옵소서. 나는 불쌍한 여인이라, 슬픈 여인이라. 여러분, 한나는 술로 자기의 슬픔을 잊거나 지도자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의 권능과 긍휼을 의지하였습니다. 대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은 이 시대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함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 한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 비운의 여인이, 그 원통한 여인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 역시도 제사를 드렸고 대제사장 역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 안에서, 성소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나쁜 짓을 하였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고기를 가져다가 먹는 파렴치한 짓을 스슴치 않아 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였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문화 속에서 고통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였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영적으로 고통과 좌절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을 보여줍니다. 사사시대의 부패상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은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한나는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이 아픔과 고통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자신에게 제사하는 그 백성들은 이렇게 많은데 진짜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찾아보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겁니다. 아들이 없어서 고통받는 이 여인의 아픔이 우리 하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가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단순히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과 마치 조건을 들이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아이가 없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가 없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을 찾을 수 없는 그 시대에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서원하는 겁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로 내가 그 아들을 드리겠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아들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하자마자 그들의 집이 풍성해지고 그들의 소출이 많아지자마자 이제는 하나님이신 왕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만나를 내려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메추라기를 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자기 힘으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많이 노력해서 내 인생을 개척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추장스럽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400년 동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왕이 되었습니다. 한나는 암흑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끝까지 붙잡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기의 인생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의 그 믿음,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의 막을 내리고 사울왕을 통하여서 왕정시대로 가는
그 가운데 과도기적인 마지막 사사인 이 사무엘을, 그 국가를, 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사무엘을 보내는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 여인의 기도가 자신의 인생만 바꾼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 그 왕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 왕을 위하여서 그 왕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한나의 믿음과 간절한 기도는 한 개인의 원통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지도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장전중앙 성도 여러분, 한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비운의 여인이었습니다. 매일마다 자극받고 또 자극받고 천둥을 치듯이 떨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조차도 오해하고 야단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 여인이 마지막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찬송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도무지 울음을 그칠 수밖에 없는 원통한 가운데 있습니까? 아직도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개척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찬송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운영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참으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참으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그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렇습니다. 주님,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다. 혹시 내가 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내 곁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습니까? 도무지 울음을 그칠 수 없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비통한 가운데 있습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울 수밖에 없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신의 운명을 바꾼 한나처럼 하나님만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지 않으시겠습니까?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을, 나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을 주님의 신실하심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귀하신 이름 주여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죽이기도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소홀에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지옥에서 나를 건져 올리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부하게도 하시며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하나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다시 한번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 이 고백 위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하심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